여러분, 우리가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중심을 보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평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는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내가 예배 가운데 느끼고 하다가도 그냥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그냥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러면 이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있는 삶일까요, 없는 삶일까요? 중심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데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이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느냐. 뭔가 대단한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평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그래 얘는 중심이 됐어 할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평소에. 다윗이 뭐 할 때? 양을 칠 때. 양을 칠 때. 이 양을 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마음, 그거하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겠지 이런 개념은 완전히 뭐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은요 그가 힘들거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왕이 될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 삶의 여정은요 굉장히 괴로운 삶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삶, 이 도망자의 삶만 봐도 정말 피곤하고 고된데, 도망 가다가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같은 이 마을인 블레셋 가드에 가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비참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앞에까지 가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근데 다윗이요 미친 척까지 하면서요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 시가 시편 56편 시인데요 이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미친 척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촉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인정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분이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위험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운 마음이 담대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평소에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양새끼를 물고 도망가는 그 사자를 따라가가지고 쫓아가서 사자를 쳐 죽이는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그거를 승화시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능력이 어떤 능력?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승화시킨 능력.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나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놓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그 위기를 네가 얼마나 담대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만 해도 그렇게 사울한테 쫓김 당하고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하게 될 줄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왕 안 했겠죠. 몰랐어요. 다윗이 이때만 위기를 당한 게 아니고요, 왕하고 난 그 다음에는 위기를 더 많이 겪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가면서. 그거를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은요,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지 못해요. 출애굽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 살만한 땅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두려워했어요. 뭐가 두려웠어요?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키도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센 것 같고 우리가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그게 두려움을 확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야 가서 정복하고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땅을 차지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두려움 앞에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굴복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2명만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켜낼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행복한 일이 가득한 게 아니라 두렵고 정말 때로는 이게 정말 위기인가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네가 만들어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은 누가 갈 수 있는 길입니까?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승화시켜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승화시켜내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